할렐루야, 화양교회 온라인 예배 나오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은 어떠십니까?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해서 옛날에는 뭔가 이 예배 출석, 이 예배 참석하는 것에 뭔가 예배 생활의 중심을 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판단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삶 가운데서 예배는 어떤지,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각자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 한 번 더.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예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합시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오직 당신만이 기쁨이 되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예배하. 목마른 사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갑니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서서 주님 경배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를 그 죄악 속에서 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어 2절로 고백합시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예.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3절로 고백합시다. 나 지금 죄에서,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예.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4절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예.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예.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악 속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 한 번 더.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주님을 찬송하겠다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로 다 같이 고백합시다.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를 찬양해.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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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 있는 모든 만물들이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합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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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림.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이 시간에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이 시간에 영원히 주님만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이 시간에 당신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당신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런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그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쉴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2021년이 시작된 지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전에 잘못된 것들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습관으로 살아가기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안성진 형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듣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온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홍성우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모두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핍박받고 상처받는 자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반석되시며 위로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말씀 이야기 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눴었죠. 여러분, 돈, 명예,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 낫더라 라는 노래 들었고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라는 말씀도 있었죠.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사람들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갈망합니다. 근데 모든 사랑이 다 같은 것은 아니죠. 세 가지 사랑이 있다고 했었어요. 만약의 사랑, 때문에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조건을 말하면서 네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널 사랑할게 라고 하는 만약의 사랑은 사랑의 탈을 쓴 자기 욕망의 투사라고 있었죠. 그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사랑도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과 이유가 있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나보다 더 좋은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빼앗길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들킬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 내가 변할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까지 있다고 했죠.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죠. 이러한 사랑 가까이선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사람은 누구에게나 끝까지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그런 사랑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고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도 그분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함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군에 입대하기 전에 2016년도에 이스라엘 땅을 밟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곳에서 저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경험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또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서 걷는 그런 순례의 여정은 참 은혜로웠죠. 물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당시 보통 평균 기온이 40도였기 때문이에요. 너무 덥고 땀을 많이 흘려서 하루에 적어도 500ml 생수를 3통 이상은 기본적으로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과 같이 추울 때에는 그렇죠?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그런 한파 속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40도가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특히 이런 서남아시아 지역은 물이 참 귀하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생수보다 석유가 더 싸다. 제가 석유는 직접 사본 적은 없지만 그곳에 있을 때 물은 사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마시는 500ml 물 한 병에 얼마 정도 하죠? 편의점이나 그렇죠? 비싼 곳에 살아도 한 1,000원 정도? 비싸도 1,000원 정도일 거예요. 500ml. 우리는 PX에서 사면 훨씬 싸죠. 그렇죠? 정말 싸게 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에서 물을 살 때는 기본이 $2였어요. 2,000원, 500ml가. 호텔에서 살려고 하면 $3였습니다. 너무 비싸죠. 너무 물이 비싸니까 생수 사기 힘드니까 지하수를 파서 먹거나 그렇죠 하면 될까요? 그럼 배탈 납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석회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아요. 이렇게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라는 것은 그곳에서 자원을 넘어서서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지금도 목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유대인들보다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많이 양을 치는데요. 그들을 베두인이라고 합니다. 사막의 유목민. 그들은 지금도 광야에서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도시 한가운데서 양을 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에 나가서 양을 치는 거죠. 광야에는 더 많은 생활 기반이 없습니다. 물론 물을 찾기도 더 힘들죠. 그래서 광야에 꼭 필요한 것이 오아시스나 우물 같은 것이에요. 오아시스나 우물은 엄청난 재산입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법칙이 있어요. 무슨 법칙이 있을까요? 우물에 다 주인이 있는데 그 우물의 주인 없이 물을 떠서 퍼서 마시면 큰 죄를 짓는 것이에요. 물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물 도둑이 어떻게 합니까? 오른팔을 내놓아야 했어요. 오른팔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도 이런 현대 사회에도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지금도 오른팔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을 도둑질하는 것은 그만큼이나 재산을 빼앗는 것이고 더 넘어가서 생명을 빼앗고 위협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시편 42편에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고 있어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팡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뜨거운 광야에 사슴 한 마리가 있습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 아래에서 사슴이 헥헥거리면서
얼마나 목이 마를까요? 얼마나 물을 마시고 싶을까요? 우리가 심한 갈증을 느껴본 사람은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계절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건기와 우기입니다. 아라비아 사막에 영향을 받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받으면 그것이 건기예요. 보통 여름이죠. 그리고 반대로 서쪽에서 불어오는 지중해 바람, 고온 다습한 바람을 영향을 받으면 우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 이 겨울에도 우기에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지중해가 좀 따뜻하기도 하고, 오늘 날짜로 제가 이스라엘 온도를 보니까 최저 11도, 최고 22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겨울인데 살기 좋은 날씨죠. 건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힘들지만 우기 때는 또 비가 많이 내립니다. 보통 건기가 4월에서 10월, 또 우기는 10월에서 4월. 지금이 딱 우기 중간이죠.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는 6월 말에서 7월 초였으니까 완전 건기 중간이었어요. 제일 더울 때 갔던 거죠. 우기 때에는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요단강도 엄청나게 많이 물이 불어납니다. 그렇죠? 높이가 3, 4m, 폭이 1.6km. 크죠? 근데 건기 때는 1m밖에 안 돼서 폭이 30m 되지 않는 아주 그냥 개울 같은 그런 강이 아니라 모습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건기 때는 빗물을 받아 놓아야 먹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생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엔게디라는 지역을 가보았는데요. 엔게디, 유대 광야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입니다. 실제로 광야에 저런 샘이 흐르고 있어요. 저희가 엔게디인데요. 이 엔게디라는 곳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엔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게디는 아이벡스, 야생 염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뭡니까? 야생 염소의 우물이다. 야생 염소의 샘이다. 저곳에서 야생 염소들이 많이 물을 마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진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직접 찍은. 실제로 야생 염소들이, 우리가 사슴이라고 부르는 야생 염소 아이벡스가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이 엔게디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것으로 유명합니다. 다윗이 엔게디에 있는 동굴에 은신처를 삼아서 살았던 곳이죠. 다윗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이 엔게디 동굴. 제가 말하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이 내용은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말씀 한번 볼게요. 23장 9절부터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엔게디 산성에 올라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 쪽으로 갔다. 숨어 있었다. 아멘.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이 엔게디 요새에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요새라는 것은 군사적으로 접근하기 힘들게 또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방어 시설을 말하는 거죠. 이 엔게디는 자연 요새였어요. 절벽이 많고 동굴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다윗이 피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찾아 죽이러 옵니다. 이곳이 바로 드렴소 바위 근처 엔게디였던 것이죠. 사울이 동굴 하나를 찾게 되었고 그곳에 뒤를 보러 갔다고 말합니다. 이 뒤를 보러 갔다는 것이 낮잠을 자러 갔다 혹은 배변을 보러 갔다라는 의미로 쓰이는데요. 아무튼 사울이 개인적인 일로 이 동굴에 들어갔던 것이죠, 혼자. 근데 마침 그 동굴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울이 혼자 그 동굴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에게는 엄청난 기회였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와도 같은 사울을 끝장내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어버립니다.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신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그 왕,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자를 다윗이 죽일 수 없다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공굴에서 나갑니다. 다윗도 사울을 따라서 나가죠. 그리고서 크게 소리를 칩니다. 자신은 사울을 죽일 생각도 없었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울 왕은 다윗을 학대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자 사울은 다윗이 자기보다 더 의롭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엔게디에서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성경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엔게디에서 있었던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2편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어지는 관련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오늘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갈급하다, 목이 마르다라는 의미에는요, 단순히 내가 지금 갈증이 나서 목이 마르다라는 것 그 이상의 뜻을 담고 있어요. 이 말의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헐떡거리다, 놀라서 펄쩍펄쩍 뛰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잘 번역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헐떡거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숨을 가쁘게 쉬고 거친 소리를 내는 것을 의미하죠. 언제 헐떡거립니까? 우리가 보통 3km 달리기를 마쳤을 때, 그렇죠? 아주 힘든 훈련 중에 있을 때 헐떡거리고 숨이 가빠지고 힘든 그 모습, 이때는 단순히 그냥 갈증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 흐르는 물이 있는데 어제도 있었고 그저께도 있었고 항상 있었던 물이에요. 이 사슴이, 야생 염소가 항상 거기서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마다 와서 마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와봤는데 그 물이 사라진 것이에요. 지금 당장 물을 마셔야 하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 물이 필요한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헐떡거리고 놀라서 펄쩍펄쩍 뛰게 되는 것이, 이 목마른 사슴의 마음이 어떨까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어디로 간 거지?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42편을 노래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목말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왜죠? 어제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3절에서 고백하고 있죠. 3절 부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날이면 나를 보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거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다는 걸 증명해봐. 하나님 너랑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 없어 라고 조롱한다는 것이죠. 당시 다윗의 상황은 그랬다는 거예요. 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과거 일을 회상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 비교해 보니까 너무 비참합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서 예배했어요. 명절 때마다, 성경의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화려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다윗이 다른 나라에서 전쟁하고 승리하며 돌아올 때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함께 예배했던 그때
있었지만 지금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왕국이 아니라 광야 동굴에서 숨어서 살고 있어요. 사울이 3,000명이나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렸다고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영광에 목말랐던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하신 것입니까? 정말로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다윗이 갈망했다는 것이죠.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또다시 찬양을 한다. 아멘. 11절 10편 42편 마지막 절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여러분 마치 우리의 상황이 엔게디 요새에 있었던 다윗의 상황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이전에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했고 모이기를 힘쓰면서 예배 드렸습니다. 다윗이 절기 때마다 명제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소에 나아가서 예배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해마다 부활절, 크리스마스, 성구영신 예배 항상 모여서 예배 드렸죠. 그러나 작년에는 그 모든 것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모여서 예배하지 못합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기독교와 기독교인에 대해서 수많은 비판과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해요. 물론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반성하고 고쳐야 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상황이 마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낙심하고 괴로워할 일들이 많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대면 예배이든 온라인 예배이든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시편 42편의 다윗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엔게디 광야 속에 숨어있던 동굴 속에 숨어있던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찐 광야에 가보았습니다. 2주 동안 성지 순례를 하면서 광야를 체험하는 기간이 있었는데요. 차를 타고 3시간 동안 끝없는 광야를 달려보기도 했고요. 또 2시간 정도는 직접 그 광야를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광야에서 천막 속에서 하루 야외 취침을 해본 경험도 있어요. 광야를 직접 걸어보니까 깨닫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왜 음식을 투정했고 물이 없다고 징징거렸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광야를 한번 걸어보세요. 한번 그곳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불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믿음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 10가지 재앙,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지고 만나만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수없이 경험하고도 어떻게 그렇게 믿지 못하고 원망할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광야를 조금 체험해 보니까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저는 몇 시간만 걸어보고 하루만 그곳에서 잡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3,500년 전에 그러한 생활을 4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40년. 여러분 군생활 40년 동안 할 수 있나요?
용사로서 야외 취침 40년 동안 할 수 있나요?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 타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엄청난 문화와 발전된 화려한 모습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 것이 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무너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2020년도를 보내면서 많이 힘들었습니까? 지금도 달라지지 않는, 새해가 되어도 여전히 똑같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휴가와 외출이 통제되고 정말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죠.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지 못해서 놀라서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되고 나의 믿음까지도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때가 있을 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는 광야에서 정말 값진 체험을 했습니다. 처음 광야를 걸어갈 때 1시간 정도, 한 10분 정도는 좀 신기했는데 1시간 정도 걸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덥고 뜨겁고 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목적지가 어딘지 이 가이드 분이 알려주면 좋겠는데 얼마나 걸어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끝이 보이면 알 텐데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다가 중간에 그늘에 가게 되었고 너무 그늘이 시원하더라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찬양의 먹곡을 부르게 되었고 함께 갔던 신대원생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광야를 걷게 되었어요. 그렇게 찬양은 계속되게 되었고 거의 1시간 동안 계속 찬양을 부르면서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찬양을 하면 광야에서 노래를 부르면 어떨까요? 더 목이 마르고 지치고 힘들어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찬양하면서 광야를 걸으니까 오히려 힘이 나고 눈도 더 잘 보이고 기쁜 마음으로 광야를 건너게 되었어요. 걷는 정도가 아니라 뛰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그렇게 끝까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웃는 얼굴로 갔던 것이죠. 아무런 악기도 없었는데 오직 목소리와 몸으로만 찬양했는데 그렇게 찬양하고 광야에서 예배하는 것이 기쁜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광야 같은 길을 걷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군대에서 보내는 이 시간이 광야 같은 시간일지라도 이 시간이 여러분을 귀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이든지 비대면 예배이든지 대면 예배이든지 많은 것들이 제한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힘이시며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의 갈증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 어제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군대에 오기 전에는 코로나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하나님이 느껴졌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했는데 지금은 광야에 홀로 남겨질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마셨던 그 물이
지금은 당장 없어서 놀라서 펄쩍펄쩍 뛰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당신을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리라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의 고백들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도 요청입니다. 아멘. 감사 제목 드립니다.
우리 삶의 고백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요 물질과 지위도 모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 중에서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어려운 이웃들과 주님의 뜻을 위해 값지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존재를 언제나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주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세상이 주는 시련보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항상 더 크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때때로 넘어져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을 힘껏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파송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를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일망에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사랑을 들고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온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그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을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사귐과 보호하심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때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상황과 조건이 따라주지 않고 모든 것이 제한되고 부족함을 느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길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이들의 삶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가 속한 부대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연 후 제 첫 번째 일주입니다. 거룩한 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들과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서로를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 형제들 같은 경우는 공유된 링크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유튜브에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검색해서 예배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오픈 채팅방 보니까 300명 이상 꾸준히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00명까지 해놨으니까 더 차게 되면 뭐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고 나서 구글 폼 나눔 카드를 제출하고 있죠. 구글 폼을 보면 예배를 정말 드렸는지 확인하는 질문이 간단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더 예배에 집중을 잘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침이니까 우리 같이 예배를 집중해서 또 성실하게 참여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형제들 중에 전화번호도 쓰게 했는데요. 여러분 중에 나눔 카드를 정말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제출한 사람들에게는 선정해서 또 선물도 보내줄 겁니다. 아마 문화상품권 이런 것도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예배 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예, 저녁을 앞두고 있는 형제들은 꼭 연락 주길 바라요. 우리 예배 자리에 처음 나온 우리 형제들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을 담아서 환영합니다. 축복합시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처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형제들,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또 군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이전과 다름을 느끼면서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 생수와 같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삶을 통해서 또 군 생활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더 나리가 있으로 알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주변에 함께하는 그런 전우들과 또 간부들과 또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바라고요. 우리 예배 후에 지금 이어서 우리